주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하나님의 뜻입니다. 메시지 8번 전체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한 집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 뜻을 행하기 위한 집회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모입니다. 집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번을 볼 때 우리는 교회 집회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집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우리는 교회의 집회에 감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행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집회에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2번에 교회 집회만큼 결정적이고 중요하며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번에서는 집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4번에서 집회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집중되며 그리스도를 위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서 모든 것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집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전람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번에서는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행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몸을 건축하기 위해 성경적으로 집회하는 길에 따른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뜻과 그분의 마음의 갈망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번의 이 C번을 볼 때 교회 집회의 기본 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상호성입니다. 우리는 상호성 가운데 있는 교회 집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번의 이 D번부터는 말함, 즉 신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언은 교회 집회의 가장 유익한 활동입니다. 우리는 이번 8주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로마서 1번에서는 교회 집회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번에서 교회 집회가 결정적이고 중요하며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번에서 이 집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번에서 우리는 이 집회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람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번에서 우리는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것은 이 상호성 가운데, 교회 집회의 기본 원칙인 상호성 가운데에 또한 말함으로써 그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세하게 이번 메시지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메시지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습관처럼 우리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는 주님은 주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자유롭게 인도해내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처소라는 말이 있고
이끌어내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바로 그분의 거룩한 처소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지, 즉 거룩한 처소는 모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처소, 즉 이 구속된 백성의 모임은 바로 회막입니다. 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막은 하나님의 거처를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처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헬라어에 의하면 교회, 곧 에클레시아는 일종의 모임입니다. 그것은 부름받아 나온 이들의 집회 혹은 모임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온 이들이 함께 모일 때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집회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집회에 빠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전에 우리가 구출받은 사탄의 학정 아래에서의 비참한 생활로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집회도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집회에 가는 것이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볼 때에 여기에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각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회는 책임 형제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독교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송과 기도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성경을 읽고 메시지를 전해야 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집회를 짊어지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회에서는 반드시 인도하는 사람이 인도해야 하고 우리는 아무런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회에 온 사람은 누구든지 집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나는 오늘 이 집회를 부축할 책임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주로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주된 기능은 집회에서 자신의 몫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집회입니다. 집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람하기 위한 최상의 기회입니다. 한 지방의 교회가 강한가 약한가는 그 교회의 집회에 달려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가 집회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도록 합니다. 우리가 집회에서 얼마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은 연합된 영을 따라 사는 것이고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집회는 바로 이러한 생활을 전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한 집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 8주 개요에 자세하게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번에서 이 집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우리는 교회의 집회에 감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로마자 2번에서 교회의 집회만큼 결정적이고 중요하며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온 이들이 함께 모이는 것으로서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함께 모이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집회에 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집회하는 생활입니다. 주님의 일의 많은 부분이 집회를 통해 수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집회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자 3번에서 우리는 집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집회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집회 중에 표면 아래에서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시편 작가는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처소는 우리의 영 안에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고 교회 집회에 가야 합니다. 일단 성소 안에, 곧 영 안에와 교회 집회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특별한 인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밝혀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와 집회 안에서 신성한 계시를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교회 집회에 참석할 때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 숫자 4번에 집회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서 모든 것이십니다. 우리는 집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전람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며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집회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람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를 함께 가지고 와야 합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은 교회 집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전람하는 교회 집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것입니다. 이 전람은 결국 우리의 일상생활의 전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재물들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리스도를 전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람하기 위해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길은 모든 성도들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찬송 624장에 그리스도를 가져와 라는 이 찬송 제목처럼 우리는 가져와야 합니다. 다 주를 전람해야 합니다. 모일 때 하나님 위해 그리스도를 가져와야 합니다. 피차의 풍성 누리며 주 전람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집회의 중심과 실지와 모든 봉사와 분위기 모두가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것에 큰 인상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영향으로 많은 믿는 이들이 집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실입니다. 집회에 참석하기는 하지만 집회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는 관념이 근본적인 잘못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의 술책입니다. 장로들이나 봉사자들이나 성숙한 성도들이 책임집니다. 그리고 나는 헌금만 하면 되겠지라는 이러한 생각, 바로 사탄의 술책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쓸모없게 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사탄의 술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길은 모든 성도들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함으로 우리는 이러한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람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며 우리의 가장 중요한 봉사는 모이는 것입니다. 이 교회 집회는 그리스도를 전람하기 위한 최상의 기회입니다. 이 집회에서 그리스도를 전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는 우리는 위임을 받았습니다. 성부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높임으로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집회의 목적 이루기 원합니다. 그리고 로마자 5번에서 우리는 이러한 집회 가운데서 기능을 발휘하는 자세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뜻, 그분의 마음의 갈망,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회를 열 때 앞장서야 합니다. 10시 반, 때로는 11시, 아니면 10시, 그 시간에 도착해서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될 때에 그때서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다면 늦은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집회에 오기 전 30분 아니면은 차를 타고 오시면은 운전석에 앉았을 때부터, 차에 탔을 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족 간에, 지체들 간에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찬송을 누리면서 우리는 와야 합니다. 집회를 예비해야 합니다. 집회를 열 때 앞장서야 합니다. 오, 주 예수님,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 안에 함께 발견되기 원합니다. 믿는 이들의 집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경륜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집회에 와야 하며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기능을 발휘하는 교회 집회의 기본 원칙 안에서, 즉 상호성 가운데 있는 교회 집회를 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호성이 가득한 교회 집회를 회복하기를 갈망하십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집회에 올 때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주님께 속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집회에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체험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누리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교통을 누림으로써 주님에게서 나온 무언가나 주님께 속한 무언가를 가지고 오도록 집회를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예시를 들자면 어떤 예찬을 두고 각 가정에서 각 다른 음식을 하나씩 준비해 올 때 50가정이 50개 음식을 준비해 온다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산물을 수확하여 교회 집회에 가지고 와서
우리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경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집회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전람이 될 것이고, 교회 집회에서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성도들과 교회를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여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체험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집회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전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하며 그리고 진리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집회하고 봉사하는 길을 실행할 때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탁월한 은사인 신언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신언의 의미는 주님을 위해 말하고 주님을 말해내며 심지어 다른 이들 안으로 주님을 말해놓고 공급하고 분배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분배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는 모두 신언하는 것으로 완결됩니다. 이 신언은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말하고 그분을 말해내기를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며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말해냄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 신언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기적인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신언은 교회의 건축을 위한 특별한 은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이 신언은 교회 집회의 가장 유익한 활동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위해 말하는 것을 갈망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계시록 19장 13절을 볼 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을 볼 때 그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볼 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을 볼 때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과 에레미야 15장 6절을 볼 때 음식입니다.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볼 때 썩지 않을 시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2절을 볼 때 식물과 채소들 위에 내리는 빗방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이고 그리고 또한 이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볼 때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날카로운 칼이며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23장 29절을 볼 때 자아와 굳어진 마음, 의견을 조각조각 부수는 망치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태우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말할 때 또 한면으로 피해야 할 문제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농작물이 성장할 때에 방해받지 않도록 피해야만 하는 어떤 것들에 있어서 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집회에서 모일 때에 상호성 가운데 기능을 발휘하여 몸의 건축을 위해 신언함으로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해낼 때에 우리는 10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경륜과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선호에 따른 것이나 다른 가르침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별히 장로들에게 머리가 되지 않고 어떤 지위도 취하지 않으며 독점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당을 짓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유일하게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차라리 이 집회가 유일하게 인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식이 더 좋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집회에서 길게 말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또는 너무 자주 말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집회는 상호성이 가득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집회의 분위기와 흐름을 관심하지 않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집회에서는 흐름, 분위기가 있습니다. 농구 경기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하나의 공을 가지고 경기를 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거기서 공 하나를 가져와서 혼자 놀고 있다면 그런 농구 경기는 어떻겠습니까? 일곱 번째로 우리 자신의 입맛에 따라 찬송가와 성경 구절을 선택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집회의 분위기에 적합한 찬송가나 말씀의 한 부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집회에서 즐거운 느낌이 분배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회 가운데에 즐거운 느낌을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이 집회가 달콤하다는 느낌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다른 사람들이, 지체들이 이러한 즐거운 느낌에 함양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긴밀하게 그 영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메시지 8번을 끝으로 이번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메시지 1번부터 8번까지의 제목을 두고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다면 우리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고귀한 뜻을 알고 그 뜻에 참여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뜻을 알았다면 어떻게 그 뜻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까? 참여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생활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생활을 함으로써 메시지 8번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한 집회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이런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뜻을 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활 가운데에 기도함으로 그 뜻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혹시 이 뜻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다소 무겁게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메시지 7번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주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주님의 멍에 아버지의 뜻을 메고 주님께 배움으로 우리의 혼이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생활을 할 때 교회 집회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람하여 기능을 발휘하고 상호성 가운데에 몸의 건축을 위해 신원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생활 가운데에 다스림 받음으로 내적인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생활을 통하여 함께 한 몸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